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5절 말씀부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새해 첫 예배이기도 해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함께 새해 인사 서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신 분들 서로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인사할까요?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전히 가정에서도 예배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좀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가 그 12명의 제자들이 좀 각기 다르고 어찌 보면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셨고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런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의 어떤 다른 랍비들의 비견해 볼 때 뒤처지지 않은 놀라운 그 말씀의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환호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겼던 그런 때 제자들에게는 정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나라를 위해 또 개인을 위해서도 어떤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고난, 십자가, 그리고 죽으심과 떠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정말 시간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떠나니, 그리고 고난, 십자가로 나아가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떠남이 죽으심임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지고 있고, 이때부터 제자들이 실망합니다. 그리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그 중에 제자 중에 한 명은 이 의심과 낙심이 극으로 달아요. 3년 동안의 삶이 허망한 듯하고, 그래서 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일도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주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씀하시면서 위로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 이제 이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떠나심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너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 내가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했던 그 많은 일들을 함께 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그 또 다른 보혜사, 변호자이며 또 위로자이며 상담자이신 성령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 이야기가 어찌 보면 지난주 말씀에 이어져서 설명처럼 좀 들려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주실 은혜, 또 다른 보혜사가 그들에게 허락된 하실 은혜를 선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떤 은혜들을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좀 찾아보도록 하지요. 말씀을 읽어가며 이야기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말을 하였거니.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 있는 말씀인데요. 요거 조금 다르게 번역한 이제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보면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니와.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 동안 참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만 우리가 이제 살펴본 요한복음만 보아도 앞에는 7개의 표적이 있었고 그 표적이 끝나면 예수님이 표적을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풀어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은 또 특별히 따로 그 비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그 이야기를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떠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데 성령은 제자들에게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깨닫게 하신다. 이렇게도 번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지만 표적을 보여주시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100%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장면 속에서 제자들이 깨닫는 은혜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 사도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반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의 은혜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서를 한번 보면 요한 1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설명해요. 이것을 또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 거룩하신 분에게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참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참된 지식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할 때 또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분들도 이런 경험들이 많을 겁니다. 반대로 이런 일들이 많죠. 들어도 알지 못하겠고 들어도 내일이면 까먹고 또 읽어도 모르겠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읽었던 말씀이 바로바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후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적용이 되고요. 또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저도 청년 때 교사를 하지만 아이들을 막 가르치면 애들이 듣는지 아니 듣는지 답답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권세가 있거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때 들었던 말씀들, 뭔 소리인지 몰랐던 그런 이야기들이 고등부가 가고 청년부가 돼서 또 다른 깨달음으로 다가오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사도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줍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죠.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말씀을 비춰주시기 때문에 깊이 상고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성경이 쓰일 때도 역시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썼다. 그래서 성경을 이야기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 학자들이 이것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빛을 비추시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가 깨닫는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성령의 비추심,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며 그리고 말씀 생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만큼 기도해야 한다. 신학교 때 교수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은가.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의 의미들이 준비하는 자에게도 잘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까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조금 더 좀 조리 있게, 그리고 또 좀 더 명확하게 설교하고 싶은데 설교자 자신이 그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답답하죠. 그때가 되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때로는 곰곰이 생각하고요, 찬송도 부르고요, 저 같은 경우는 5층 올라가서 좀 걷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부터 주일날 설교와 본문을 여러 번 읽는데, 읽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은 주중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상황들과 또 주시는 말씀과 또 주중에 읽는 책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깨닫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억지로 짜내듯이 하는 말씀이 아니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설교자들만의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험했던 이야기,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이 분명히 있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내가 지금 이해하는가 이해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어 나갈 때, 그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풍성한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곤고한 날을 겪으면서 오히려 우리가 더 말씀 앞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 더 많이 경험하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은 어떻게 약속하고 계신가?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14장만 해도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가 여러 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의 상황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그 격려와 위로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평안은 히브리어 샬롬. 이 샬롬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마음의 안정, 그리고 뭐 근심 걱정이 없는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짐, 하나님의 안정케 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뜻할 때 주로 선포하는 단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평안을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주님이 약속하시는 평안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뭘까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당시 상황을 좀 보면, 요한이 복음서를 쓰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한 1세기, 기원전 한 40년, BC 40년, 50년 때부터 한 200년간 로마가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 지방의 모든 땅을 장악하고 커다란 제국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그 200년 동안 갖고 있는 그 제국의 힘으로 그 모든 땅을 다스리며 또한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전투가 다 전쟁이 끝난 이후에 그 땅의 전쟁이 끝이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렇게 외치면서 제국이 가져다 준 평화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제국이 누렸던 이 평화는 실상으로는 한쪽에서는 자신들이 경험하는 평화일지 모르나, 지배된 나라 입장에서는 무력을 통해서 빼앗긴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력과 일방적인 힘과, 그리고 또한 강압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그런 시대, 세상이 약속하고 주는 평안이 그런 겁니다. 또한 이 특징은 뭐냐면 영원하지 않은 것. 결국 그 로마도 이후에 멸망하게 되고,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전쟁이 끝인 적이 없고 질병이 끝인 적이 없으며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쟁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만사형통의 평안과는 다른 그런 평안, 그건 뭐냐면 전쟁이 없고 질병이 없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지만 점점 세상은 더 악해지고 끝이 없어지겠지만, 그러나 주님이 약속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은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흔들리는 속에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그 평안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그리고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지난 1년만 돌아봐도 너무나도 힘겨운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그 나라에 대한 약속을 품고 그 소망으로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후에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헤어집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근심과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성령 임재하신 이후에 그들은 성령 충만하심으로 고난을 뚫고 핍박을 뚫고 복음을 전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만 해서, 그들이 교회를 세울만 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에게 있는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렸던 성도들의 그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안이 없는 세상, 폭력과 근심과 상실이 여전히 있는 그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소망에 우리의 기대를 걸고 우리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붙들고 세상의 번영을 구하거나 삶의 어떤 문제들에 매여 신음하고 비교하고 탄식하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요, 이 은혜는 우리 믿음의 성숙함입니다. 자, 뭐라고요? 믿음의 성숙함, 우리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썼다.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 20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나가지만 요한복음은 정말로 믿음이 강조가 되고 믿음과 영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또 그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는데요,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성령의 은혜와 같습니다. 지금 듣는 이 이야기들을 제자들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경험하고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믿음을 성숙해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그 약속, 그리고 그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절 3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하고 그리고 믿음을 더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이제 예수님을 닮아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고 참 곤고하고 힘들고 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작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이렇게 생각하면 마치 예전에 들어왔던 어떤 상황들, 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또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해석하는 마치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병고침의 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역지 그리고 선교지 또 이런 일들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여지는 현상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오늘 주님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할 때 그런 지금 설명했던 병 고침과 표적과 이런 것을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강, 믿음을 더하시는 은혜, 우리에게는 먼저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선행돼야 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표적들이 사용되는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현상 그리고 보여지는 것은 얼마든지 연출하고 또 잘못된 포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이전에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겨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벌써 1년. 성도들을 전화 신방하고 구역별로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하여 신방을 하는데, 이제 우리 여기도 어르신들 많지만 어른들이 화상 전화를 굉장히 좀 꺼려 하셔가지고 제가 화상 전화를 하면 또 끄시기도 하고 못 받으시기도 하고 해서 요즘 전화를 많이 합니다. 전화로 이제 하는데요, 생각보다 참 힘든 가정들이 너무 많아. 너무 안타깝고 속상할 때가 많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걱정 또 목회자 걱정 해주시는 성도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가정들이 많고요, 좀 힘든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원치 않지만 자가격리하시는 가정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나 혼자서 방역을 잘 지킨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코로나 검사 벌써 했고 뭐
24시간이지만 자가격리도 해봤고, 조심한다고 하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또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함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열어주시고 내 환경을 좀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그런 기도와 간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마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정말 주시는 은혜 붙들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 그리고 주시는 그 참된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 어렵고 힘든 때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를 성숙해 하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스패포드라는 교수님이 시카고 화재를 통해서 자신의 집과 재산을 잃고 근심하며 낙심하다가 가족들을 먼저 프랑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가족들이 프랑스로 가는 중에 자녀들이 그 배가 충돌해서 죽게 됩니다. 간신히 아내가 살아남았는데 이 교수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아내를 데리러 프랑스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자녀들이 그 충돌한 그 바다를 지나면서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있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그 바다에서 엉엉 울면서 주저앉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붙들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 아닌데 우리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리는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내가 그 교수님을 위로합니다. 그때 경험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마음에, 그 풍랑이던 그 순간에 주셨던 그 평안과 그 소망을 담아 그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찬송시를 씁니다. 그게 413장입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근심이 사라질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기에 전쟁과 질병과 어려움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배가 떠 있을 때 그 배가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정박한 배들은 깊은 곳에 닻을 내리기 때문이듯이 우리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영혼의 닻을 하나님 주시는 소망에 내려놓고, 그래서 흔들리는 그 속에서도 변함없이 내 노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둔 그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경험했던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마음들,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기에 흔들릴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성령으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이 제자들이 약속하신 이 평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 어려운 때에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과 은혜,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성숙해 하시며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날마다 이 은혜를 붙들고 소망하며 기도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며 견뎌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